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일부러 세례라는 이름을 빼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도 대표자들이요, 와서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회복시키실 그분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다시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던 이유는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는, 회개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대답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선 사람 엘리야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 선지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는요, 신명기 18장 14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크고 위험 앞에서, 광채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고 그 불 가운데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청종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궁금해서 그리고 답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이렇게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25절에 또 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랬을 때 31절에 요한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고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날 때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그리고 34절에 또 후반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가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증언이라는 단어, 증언한다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증인법이 있습니다. 이 증인법은요,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증언을 하는 사람이 그 증언을 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판결을 받던지 이 증언을 한 사람이요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한다는 건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증언한다는 건 저희는 그냥 보증만 된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담보로 내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고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자신보다 앞서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앞서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속 단어 안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최상의 1등이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 머리가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냐?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고 가다라는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이 짊어지다,
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취하고 흡수하여 없애버리다, 그리고 빼앗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속뜻으로는 1년 된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없애주신 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해주시고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삶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증언된 삶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없애주셨고 내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그 특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없애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지 않으시고서는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자녀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또한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 내 거라고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주일을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님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